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날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부활은 성리에 부활했다 하는 결국은 결론을 오늘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 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내일 얘기하고 모레까지 마무리를 인사를 함으로써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 6월 달에 다 끝나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뭘 해요? 시편하고 그다음에 또 이사야서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제는 뭘 했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만 하늘에서 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그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죽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게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 그 얘기를 어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안 죽는다 이러니까 원래 이 몸으로 그대로 안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죽어야 다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활의 모습이 어땠나 하면 나사로와 같았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이게 부활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나사로처럼 다 그렇게 살아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4일 동안 묵상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한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부활 전에가 부활 후에를 알 수 있으면 그건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게 부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오늘 또 그 얘기를 이제 51절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해요. 예수 안 믿고 다른 부처 믿는다든가 뭐 다른 예수 안 믿는다든가 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지는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오늘은 이제 부활을 선포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는 딴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부활이 뭐 개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 말하나 이런데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 말은 이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뜻은 그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천국 갔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말은 부활하지 못하고 뭐를 가지고 혈과 육으로는 결코
부활할 수 없고 이 말입니다. 혈이라고 이 형제들아 할 때 형제들은 믿는 자들아, 성도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이 말이고요. 혈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마라고 하는 피를 똑같은 하이마를 사용하는데 피값 이러면 죽인 값. 그러니까 피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였을 때 죽어버리면 그건 부활할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은 사륵스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서 육체에 대해서 말할 때 육체를 사륵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살, 고기. 우리는 고기 한 덩어리 값이 얼마냐, 2kg에 얼마냐, 600g이 얼마냐, 그게 하이마입니다. 그게 몸이고 육체고 오래 있으면 썩는 거죠. 놔두면 썩는 거. 근데 그게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륵스에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어제 나왔는데 그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게 사람이 됩니다. 생명을 부어 넣은 게 사람이고 다른 짐승들에는 생명을 부어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게 몸이 사륵스 육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은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뭔 나라냐? 참 나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참 나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데 썩는 것이라고 번역된 게 있고 그 전에 번역에는 썩은 것, 또 썩은 것으로 번역한 데가 많아요. 썩은 것과 썩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썩는 것은 앞으로 지금은 안 썩었고 지금은 싱싱하지만 썩을 것. 썩을 거고 또 썩은 거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그걸 썩은 거 다 똑같은 겁니다. 퍼허도라 이렇게 하는데 원어는 파멸, 소멸, 붕괴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corruption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타락, 부정행위, 와전 뭐 이런 겁니다. 이 썩는 거는 영이 아닙니다. 영은 썩질 않아요. 그래서 참 나는 안 썩어요. 진짜 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썩어요. 그게 하늘나라에 본향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본향을 두고 있는데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유업이 뭡니까? 클레로 로메오라고 하는 건데 몫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남겨놓은 유산을 나누어 갔을 때 그걸 몫이라고 그래요. 그 유업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속분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 소유라고 그래요. 어디 가도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손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분명히 크레로 로메오, 이거는 크레로 로메오다. 그러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게 유업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건 썩는 거는 가지고는 못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는 비밀이에요. 남한테 나 부활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너 부활 못해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비밀을 두 사람이 간직했을 때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지 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도 니하고 내하고 비밀이다.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이 비밀은 내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얘기를 말합니다. 부활이 앞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 비밀을 말하노니 이 말은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니만 꼭 알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남들 다 알고 있던데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거짓말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자꾸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니는 알아라. 이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다 죽지 않을 것이요. 죽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을 그냥 읽으면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처음부터 읽으면 말이 안 됩니다. 머리가 쥐가 날라고 그럽니다. 아니, 다 죽는데 왜 안 죽는다고 얘기하냐.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그게 해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쯤 제대로 묵상했다 이러면 잘하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다 잠자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잠잘 것은 1차 사망으로 머리를 떠오르니까 그런데 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2차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1차 사망은 다 사망하지만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도 그렇고 엄부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 모든 것, 내 육체 썩어질 물건도 다 2차 다 죽지만은 2차 사망에 가면 당연히 못 살아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만 둘째 사망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거죠. 그를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언제 오냐? 맨날 얘기하는 그날, 그때 기다리는 날. 근데 그날이 언제 오냐면 나팔을 부는 날이. 순식간에. 호련히 말고 또 비슷한 거 있어요. 도적같이. 순식간에는 번개같이. 호련히는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날이 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그날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준비하고 이럴까봐 미리 그렇게 모르게 살짝 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예수 재림의 날을 표현할 때. 그때 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요? 변화산에서 변화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셋이서 빛이 나는데 그 광채처럼 그렇게 빛이 난다. 영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52절 읽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말은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낙골이 돼서 또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됐는데, 그런데도 그게 다 붙어가지고 이 몸을 산소를 다 빼면은 이제 탄소만 남으면 이제 재가 되잖아요. 그럼 빻아가지고 뿌려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산소를 집어넣고 뭐 단백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버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 거죠. 그 우리 몸도 변화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게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마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도 그날 변화하지만 산자보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제일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건 23절에 나온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천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마지막은 있는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가 23절에 나왔습니다. 나팔 소리 나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한번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서에 적혀 있는 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3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그 비밀을 얘기한다 해놓고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53절, 54절입니다. 더 자세하게. 비밀인데 이거는 진짜 이런 거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까 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52절을 다시 얘기하면서, 왜 다시 얘기해요? 짜증나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시 얘기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내는 문자도 두 줄을 똑같은 걸 써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 읽자 이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줄을 읽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이게 똑같은 얘기 52절 53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그 변화된다. 변화되고 네,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54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가 아니고 이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53절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한 이때에 그게 우리가 변화될 텐데, 그 부활할 텐데, 다시 살아날 텐데, 그건 딴 게 아니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 앞에 서두에 거기에 나옵니다. 서두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나오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부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죠. 예언 선지자가 쓴 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처음 듣는 줄 알고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못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달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 가서 준비해야 된다, 그때는 뭘 해야 되니까 그건 준비를 꼭 해놔라, 달나라 가서 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5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55절엔 바울이 부활을 선포하는데, 부활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사망을 이긴 부활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활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겁을 안 냅니다. 사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준다 하더라도 1차 사망은 그 사람이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망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이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오는데 정갈이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독침이죠. 고통을 주는 거죠. 사망하기 전에는 꼭 아픕니다. 그래서 죽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좀 진통제 맞고 있으면 안 되냐. 진통제를 맞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통제를 맞고 있으면 이 정신이요 굉장히 안정이 안 돼서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뭐 귀신 나타났다 이러고 너무 무섭다 이러고 막 이러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것도 쏘는 거예요. 사망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또 사망하기 위해서 아픈 거고 이런 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긴 사람은 병원에 가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령이 될수록 고령 시대가 될수록 병원은 꽉 찹니다. 어쨌든지 그 사망이 쏘는 것을 견뎌 보려고 안 죽는다는 거는 죽는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어쨌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좀 안 아프게 그런 게 있다가 죽으면 안 되겠냐 그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것보다 깜빡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호세아서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호세아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포하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도 그 사망을 이기고 이제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이 13장 14절만 이렇게 쓰지 앞뒤로 다 북이스라엘이 나쁘고 우상 섬기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죽인다 내가 안 살린다 막 그리고 그 이야기를 써놓고 가운데 이 글자만 이 한 줄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 내가 이 못된 북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놓는 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죠.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북이스라엘이 살아남게 했을 때 너 사망에 대한 동정심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욥기 14편 13편을 읽는데 이 절수도 비슷해요. 14편 14절 욥기 14장 13절 14장 13절이고 호세아서 13장 14절이고 비슷한데 뭐라고 해놨냐면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자기 잘못을 다 이야기를 해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이 서울이라는 건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땅 밑을 서울이라고 그래요.
그 죽으면 땅 밑으로 가잖아요. 그 서울에 나를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소서. 내가 땅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찾습니다.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규례를 정하시고, 이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나에게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땅 밑에 넣어놨다가 다시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오늘 희한하게 이 욥의 시가, 욥의 이야기가 성시로 제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찾아 기록해 놓은 것을 옮겨 적는데, 그 기록해 놓은 게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 건지, 그러나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부활이 여기 부활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흩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네. 바울이 얘기할 때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56절 읽어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뭘 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겪는 사망의 고통, 그 사망은 죄를 이기는 거죠. 사망은 죄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한테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근데 죄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죄는 율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을 텐데, 그 율법이 있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율법 없애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안 믿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근데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는다는 게 그게 뭔 말이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죄 없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안 읽으면 우리가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그걸로도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면 어때요? 그냥 내 혼자 믿으면 되지. 물론 되죠. 그렇지만 얼굴 표정이 좀 그래요. 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 평화로워지고, 누가 죽는다 이래도 불안하지 않고, 잡아간다 이래도 걱정 안 하고 그런 거죠. 57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55절부터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하면서 57절에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부활하고 천국에 가지만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선포를 하게 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시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우리들이 가톨릭에서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머리 글자만 너무 기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익투스 물고기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익투스 쓰고 달고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로 쓰고 있는데, 개신교는 그런 거 안 쓰지만 가톨릭은 자동차에도 붙여가 다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표식을 내자. 표식을 낼 필요 없이 이건 비밀인데
비밀인데 그 표식을 내가 댕긴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그렇잖아요. 뭐 자기들끼리는 또 좋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 얘기 끝나고 사실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바울이 당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8절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어디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에베소로 갑니다. 성경은 엄청 빨리 지나가지만 한 고린도에 가서 한 석 달 있다가 옵니다. 그리고 견실하라 그럽니다. 견실하라 이 말은 경고하라,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같은 말인데 경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뭐 역전앞이나 비슷한 말이죠. 현혹되지 마라. 뭐 부활이 있기는 네가 봤나 뭐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안 흔들리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맨날 내가 교회 가는데 또 더욱 힘쓰라고. 그보다 더 힘쓰라. 날마다 점점 더 힘쓰라. 또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한글에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좋기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을 때 좋기로 찾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좋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단어를 기억하기가 좋은데 오늘 55절 하반절만 읽어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쏘는 게 정갈 한번 탁 쏘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을 우리는 이깁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은 죽음의 고통도 이깁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합니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더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보다가 고통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늘 두려워하고 죽음이 쏘는 것을 두려워해서 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병원에다가 전부 장례식장을 차립니다. 그래서 죽음이 쏘는 것을 병원에서 한꺼번에 죽음과 같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차 죽음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2차 죽음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